안녕하세요. 자, 묵상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묵상의 이유와 동기부여를 했는데요. 뭐니 해도 말씀이 우리를 살렸던 저 개인의 얘기와 함께 또 교회사 역사를 좀 훑어가면서 우리가 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제가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앞 시간에서는 묵상이 뭐냐, 묵상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자. 사람들이 묵상에 진입하는 장벽이 요즘 의외로 높아졌습니다. 자꾸 어려워하더라고요.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묵상은 큐티는 좀 신앙 있는 저 몇 분만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이렇게 그런 알게 모르게 묵상에 대한 진입 장벽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대안은 뭐냐면 성경이 말한 대로 그냥 묵상을 해보자. 그게 뭐냐? 시편 1편 2절에는 하가다. 그래서 본문을 반복해서 3번, 4번, 5번, 10번, 20번 읽다가 보면 본문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본문 안에 잠기는, 그걸 통해서 나도 모르게 성경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사라져버리는, 적용이 저절로 되는 그런 방식의 큐티를 좀 해보자. 그래서 청소년들도 그리고 누구라도 3번 읽는 거는 부담 없어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읽기 시작해서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3번 읽기만 하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은 곳으로, 얕은 물가로 데려갔다가 깊은 물가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이 시간에는요, 이제 좀 약간 깊이 있는 물가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급자를 위한 묵상입니다. 그래서 중급자, 여기서 중급자라는 거는 좀 더 잘하고 싶은 거죠, 뭐. 그래서 묵상을 한 하다못해 2, 3년을 한 분들, 그죠? 묵상을 한 몇 년 해보니까 5번, 3번 읽는 걸로는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제대로, 좀 더 깊이 있게 또 재미있게 좀 묵상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중급자를 위한 묵상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이 책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3장에 보면요, 큐티하는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다 하시는 거예요. 뭐 시간과 장소 정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언제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좀 더 중급자인데, 이 중급자는 한 3년 정도 했고 좀 더 깊이 있게 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노하우입니다. 제가 오늘 요 강의와 요 다음 강의가 성경 큐티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일단은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요, 그냥 읽기만 하십시오. 하루 이틀 하고 말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평생을 우리가 말씀 읽을 사람들이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3번, 5번 이렇게 좀 천천히 읽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요, 읽는 것 안에 이미 관찰, 해석, 적용이 다 있어요. 읽는 것 안에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요나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요나서 4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요나가 말배틀 하잖아요. 그죠? 요나가 하나님께 댓글이 딱딱하죠? 따박따박 대들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게 어찌 옳으냐 그러니까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하고 막 대들고 그냥 완전 개기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다. 그 본문을 질문 하나 해봅시다. 어떻게 읽을래요? 여러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배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기자라고. 그래서 요나서라는 대본을 가지고, 이 대본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거나 연극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PD나 감독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내가 요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 본문을 어떻게 낭독하겠습니까? 그 말은 사실은 본문을 많이 읽어서 대본을 충분히 숙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요나의 캐릭터를 분석해야 되겠죠. 아, 요나라는 캐릭터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의상을 준비하고 이렇게 표정을 입고 이런 목소리를 하고, 뭐 여러분 우리
미스터 선샤인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사이코지만 괜찮아 보면 배우들의 목소리나 억양들이 그 연기, 그 드라마에 맞는 억양들을 하니까 아주 인기가 있고 연기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나서라는 대본에 대한 배우 분석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나라는 인물의 캐릭터 분석이 좀 들어가야죠. 근데 자, 질문 하나 합시다. 그러면 자,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이 지금 읽는다고 해보십시다. 자, 하나님 본문, 네가 성내는 게 어찌 옳으냐? 이거 어떻게 읽으실래요? 그냥 밋밋하게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뭐 저도 아침에 큐티할 때 그냥 그렇게 읽습니다. 상상하면서 읽을 때도 있지만요. 그런데 한번 그게 감정을 이입해 보고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말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문자로 보면요. 일단은 화가 나서 하나님이 하셨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야, 이놈 요나야, 네가 감히 나에게 화를 내?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뭐 화가 나서 네가 성내는 게 옳아 하면서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호통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그럴까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요나서에서 하나님은요,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몰라주는 요나를 그래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모르는, 니느웨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요나가 너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 요나야, 네가 선지자인데 어떻게 내 마음 알면서도 그렇게 뻗팅기냐? 고얀 놈! 이렇게 화가 나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상상할 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마치 하도 애가 우니까 엄마가 같이 울면서 그냥 애를 울면서 울지 마 하고 같이 엄마도 우는 장면, 여러분, 그런 우리 주변에도 있죠. 어쩌면 하나님도요, 요나랑 같이 막 울면서 화가 나는 거지만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마음 못 알아주는 요나에 대한 서운함과 애통함, 눈물이 있어서 그냥 울면서 요나야, 너 왜 화내? 울지 마, 화내지 마. 그런 어떤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그 대본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보십시다. 그 본문을 읽는 것에 따라서, 자 보세요. 읽는 것에 따라서 관찰, 해석, 적용이 다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읽기에 따라 관찰이 되고 해석이 되고 적용이 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보시면 관찰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이때 화가 났을까? 아니면 슬퍼했을까? 섭섭했을까? 시니컬하게 할 수도 있죠. 뭐 하나님이 참 너가 성내는 게 그래 옳을지? 뭐 이렇게 좀 시니컬하게 할 수도 있죠. 뭐 그렇게 이 관찰 자체. 근데 이 관찰을 어디에 표현하는 거예요? 읽기에 나타내는 겁니다. 시니컬하게 읽을 수도 있고요. 막 분통 터져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애절한 마음으로 읽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읽기가 관찰이면서 해석이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나는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울고 있는 하나님으로 해석을 한 거잖아요.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니 하고 우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잡아요. 읽는 것 자체에 관찰이 들어가 있고 해석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막 그래서 와, 하나님이 때로 내가 요나처럼 개길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 우시면서 나랑 같이 울면서 너 왜 우니? 너 왜 하냐니? 이렇게 같이 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그냥 통사 있던 방식대로 화가 너무너무 난,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치민 하나님의 목소리를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을 또 이해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니까 분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읽는 것 자체가 관찰, 해석, 적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럼 또 다른 얘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도 그렇죠. 저주하는 대목. 그 바울이요. 정말 막 입에 도끼를 품으면서 막 거품 물면서 저주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러 가르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함께 그들에 대한 애통함이 같이 섞여서 그런 말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정선을 좀 살려서 이렇게 낭독해 보라는 겁니다. 낭독을. 그러면 다르게 읽힌다는 거예요. 다르게. 그래서 여러분 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탕자 얘기 한번 보십시오. 탕자가요.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 대본 어떻게 읽으실래요? 좀 뻔뻔한 태도로 할 수도 있겠죠? 뻔뻔해가지고요. 참 불효막심한 폐륜적인 아들이어서 아버지한테 대들면서 돈 내놓으라고 막 큰소리 치는 그렇게 관찰을 하고 낭독을 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좀 모모모모 주저하면서 부끄러움 많은 샤이한 아들을 내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능청한 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관찰 해석을 함에 따라서 다르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그래서 여러분 읽는 것 자체가 이미 관찰 해석 적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5번, 10번 읽으면서 요나는 이 대본에서 어떻게 말을 했을까를 상상해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 감정을 한번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읽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약을 해보십시오. 중급에서는요. 저는요, 이 요약하기를 참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읽은 거를 내 말과 내 언어로 소화를 했는지 읽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게 뭐냐, 요약해 보라 그래요. 줄거리를 말해 보라 그럽니다. 자, 머리 싸매고 관찰 해석 적용을 찾으려고 굳이 하지 말고요. 자꾸 앞서 말했죠. 이제 젖어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푹 젖어들어서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약하다 보면 관찰 해석 적용이 다 들어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소위 탕제 비유라고 하죠. 원래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죠.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인데 그 이야기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청소년들이나 대학 성인들, 청년들 수련회 가서요, 탕자 이야기를 5번, 10번 읽게 하고요. 그걸로 토론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읽긴 다음에 둘씩 짝을 이어서 줄거리 요약을 하게 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요약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싸가지 없는 둘째가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는 이 버릇없는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명은. 근데 또 한 명은요. 와, 이 친구가 진짜 제가 있었던 일입니다. 와, 이 친구는 정말 그 도전정신이 있어가지고 이 시골에서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골에 갇혀 살기 싫어서 청춘의 꿈을 품고 넓은 세계로 나가고 싶어 했던 둘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신박한 해석이죠. 보세요. 관찰 속에 이미 그렇게 요약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관찰과 해석이 다 들어가 있어요. 둘째를 어떻게 보는지.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읽기만 잘해도 관찰, 해석, 적용, PBS가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관찰, OW1H,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해 이런 거를 굳이 찾아서 하면 머리만 아파요. 여러분 큐티 할 때 OW1H 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갑자기? 목사님들도 어떠세요? 큐티 하고 싶어집니까? 하기 싫어지십니까? 하기 싫어지죠. 근데 한국식으로요. 그냥 요약만 하라는 겁니다. 요약. 요약하면 그게 관찰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 속에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둘째를 바라보는 해석, 그리고 첫째를 바라보는 해석, 아버지를 바라보는 해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묵상이 들어가면 그러면 여기서 매일 성경에 보면 한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다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럼 내게 주신 교훈은 뭐예요? 그 둘째를 바라보는 나의 요약 속에 이미 해석이 들어가 있고 묵상이 다 들어가, 그러니까 묵상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뭘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앞에서 제가 묵상인 듯 묵상이 아닌 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기가 아니고 연구하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적용이 인지만 적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요약하다 보면 다 나와요. 자꾸 5번, 10번 읽으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맞아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라고 그래요. 오늘 바울서를 읽었다. 그럼 그냥 빌레몬서 읽었다. 그럼 빌레몬서를 둘이서 한 번씩 요약해보라고 그래요. 나도 해보고 너도 해보고. 그럼 뭔가 차이가 있거든요. 같은 본문이지만 그 본문을 다르게 읽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나만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좀 자꾸 너무 어렵게 큐티나 묵상을 이해하지 마시고요. 본문을 반복해서 읽는다는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약하기를 해보십시오. 서로 나눔을 할 때. 본문을 요약해서 썸머리해서 남에게 전달해 보면 그 속에 이미 관찰 해석 적용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급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가 바로 이 4장 중급자를 위한 묵상이고요. 6장 발을 동동거리며 다음번 강의고요. 또 하나 이번 강의에서 다루지 못하지만 9장 묵상과 나눔, 말하는 법, 소그룹에서 토론하는 법인데요. 오늘은 직장인까지만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상상하며 읽기입니다. 상상하며 읽기. 그래서 상상하며 읽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묵상하려는 분을 좀 돕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그 인물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냥 그 인물이 되어서 그 인물이 되어보는 건데요.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야기적 동일시라고 그랬어요. Narrative Identification. 그래서 이야기 동일시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과 나를 일치시켜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좀 전에 제가 그 요나서다 그러면 요나서의 요나를 내가 요나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나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쓴 내 안에 야곱 DNA 나온 것처럼 내가 야곱이고 야곱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야곱이라면 이랬겠구나. 이렇게 나를 밀어 넣어 보시고 야곱이 이랬구나로 야곱을 통해서 나를 읽는 방식. 그죠?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를 읽어야 되겠죠? 그런 방식이 뭐냐면 Narrative Identification, 이야기적 동일시입니다. 그래서 그 인물, 그 역할을 내가 대본을 읽고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상상하면서, 자, 상상하며 읽기는 이야기적 동일시와 제가 이제 같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요, 제가요, 했던 구체적인 경험, 간증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8장, 39장 이게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는 대목인데요. 제가 그 본문을 아주 은혜롭게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바로 상상하며 읽기입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파는 대목이죠. 팔리는 대목인데 요셉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요셉의 형들이 되어봤어요. 두 번째는 요셉이 되어봤습니다. 자, 제가 왜 요셉의 형들이 먼저 되어보라고 또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항상 묵상은요, 성경은요, 입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이 무조건 나쁘고 잘못했다라는 정답을 갖고 답정목으로 딱 들어가면 성경이 더럽게 재미가 없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읽지 마시고요. 나라도 동생 요셉을 죽이고 싶었을 거야. 내가 그 형들이었다면 요셉을 팔고도 남았을 거야 라는 것처럼 내가 그 인물이 되어보시고 그 인물과 완전히 일체화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샤머니즘 쪽에서 쓰는 건데요. 일명 빙의하기. 내가 요셉의 형으로 빙의해 보십시오. 그러면 앞에 본문들이, 근데 여기 중요한 문맥입니다. 앞에 본문들을 보시면 요셉과 요셉 형들의 관계가 있죠. 서로 샬롬하지 못했다, 편안하지 못했다 그러죠.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기도 하고 또 사랑받는 아들인데다가 그냥 색깔옷, 노동에 부적합한 옷을 입으면서 장자의 권리를 가져가는 그런 동생을 보면서 분노하는 형들. 그런데 자기들 찾으러 왔는데 색깔옷을 입고 왔다.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 자랑하고 뻐금에서 오는 듯한 동생 보면서 게다가 꿈꾸면서 자기가 왕이다 그러고 왕이 되는 꿈을 꾸고 형들이 나한테 무릎 꿇어서 팍팍 절할 거야.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이거는요, 오래된 몇십 년 동안 묵은 가족 안에 해묵은 원한 관계거든요. 분노 감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미운 겁니다. 정말 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이제 둘째거든요. 그래서 형하고 나이 차이도 좀 있고 해가지고요. 제가 결론부터 얘기 드릴까요? 묵상해 보니까 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동생이 내가 좀 미웠겠구나. 그래서 요셉의 형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먼저 요셉의 형이 되어서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요, 성경을 좀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적용의 문제가 뭐냐면 아전인수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는 요셉으로 동일시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삶의 많은 경우 요셉의 형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요셉이 될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욥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욥의 새 친구도 되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삭개오도 되어보지만 예수님도 되어보지만 바리새인도 되어보고 군중도 되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시에 한 번에 묵상하면서 삭개오도 되어보고 예수님도 되어보고 제자들도 되어보고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군중도 되어봐야 할 때에 성경이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그 네 개의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아전인수격 해석을 안 하게 되고요. 주관적인 해석을 줄이게 되고요. 적용도 풍부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 속에 요셉의 형들 같은 그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요셉만 보지 마시고 무조건 요셉 형들은 나쁘다라는 걸로 보지 말고요. 요셉의 형이 되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요. 제가 요셉이 되어 봤습니다. 그러다 막 상상해 봤거든요. 처음에 요셉이 왔을 때 형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단은 막 둘러싸서 요셉이 17살이었다고 그러죠. 아마 형들과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형들은 한 30, 30살 전후 아주 검게 그을린 아주 우락부락한 우람한 체격의 덩치 좋은 형들이라고 합시다. 그냥 일로. 그래서 손도 두툼하고요. 아주 검붉은 체격의 형들이 10명이잖아요. 요셉과 베냐민 빼고 10명입니다. 10명이 둘러싸서 그죠? 옷을 뜯고 벗기고 찢고 뭐 밟고 막 먼지 날리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참 별로 안 좋은 말이지만 빵셔틀 했지 않았겠습니까? 이쪽 형이 한 명 때리고 욕하고 발로 차면 저쪽 가서 또 맞고 이런 여러분 행간이거든요. 이게 영어로 between the line 행간인데요. 행간을 성경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행간을 찾았고 그 행간을 상상하기로 메울 수 있는 건데 그래야 나의 이야기를 읽어요. 성경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읽는 법이거든요. 그러면 동생을 물이 없는 구덩이에 쳐놓고 자기들은 맛있게 밥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보면 동생이 액을 복걸했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형들은 밥을 먹었다고 돼 있어요. 맛있게 먹었겠죠. 그리고 아마 아주 악의적으로 동생에게 우리로 말하면 밥알 요 매달 툭 던져줬는데 모래에 떨어지게 해가지고 먹으라고 놀리고 또 모르죠. 뭐 구덩이로 물 없지 그러면서 오줌 누를지도 모르죠. 그죠? 똥물 퍼부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제가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앞에 1강에서 했던 것처럼요. 어쩌면 그게 또 제 모습이더라고요. 요셉의 형 같은 내 모습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요셉 같은 내 모습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 속에서 오해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듣고 너 같은 게 목사냐? 너 같은 게 동생이냐? 뭐 이런 식의 말을 들으면서 정체성이 깨지고 훼손되는 요셉의 모습.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적어도 한두 번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요셉이 되어보는 거예요. 상상하면. 요셉을 상상해보고 그 인물이 되어서 그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처럼 읽어봤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그날은 제 큐티 역사에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책 4장, 중급자를 위한 묵상 노하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성경은 큐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뭐 이런 거 많습니다. 뭐 빌레몬서 한번 보십시오. 빌레몬서를 그냥 읽으실 때요. 첫째 바울의 입장에서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은 빌레몬의 입장에서 읽어보시고요. 편지를 들고 간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읽어보십시오. 어떤 부분은 너무 무리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와 이거는 좀 너무 무리하게 막 치고 들어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빌레몬의 결정에 따라서 자기 생명과 신체권을 파기당하고 박탈당할 수 있는 오네시모의 심정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에 대한 얘기를 나를 풀어주고 형제로 대한 얘기를 읽고 있는 빌레몬을 이 어떤 결정을 할까를 노심초사하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오네시모 입장에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성경이 확 살아납니다.
소위 말하면 죽은 문자가 아니고요. 영으로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드라마로 이야기를 읽어지는 거예요. 욥기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한 대로 욥의 입장에서 읽어보고 욥의 새 친구도 읽어보고 내 안에 욥의 새 친구적인 모습도 발견해보고 그리고 내 안에 욥 같은 모습도 발견해 보시고 탕자 예를 통해서 탕자가 돼서 읽어보고 내가 탕자인 것처럼 읽어보고 내가 형인 것처럼 읽어보고 내가 아버지인 것처럼 읽어보는 그래서 뭐뭐처럼 뭐뭐가 되어보는 빙의 현상 마치 내가 아니면 동생 탕자로 빙의해 보시고 형으로 빙의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탕자 같은 모습, 내 안에 형 같은 모습, 아버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성경이 나의 이야기로, 마이 스토리로 다가오고요. 그럴 때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으로 나를 읽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나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성경 읽는 겁니다. 이런 식의 방식이 간단해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실습으로 해놓은 게 뭐냐면 요셉이 팔려야 하는 대목이나 빌레몬서입니다. 제가 미리 다 얘기했는데요. 뭐 탕자 얘기라든가 그의 많은 본문들을요. 이렇게 읽으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그죠? 네, 뭐 아까 뭐 삭개오 얘기라든가 그리고 혈루증 앓은 여인이라든가 이럴 때 성경 복음서 보면요. 약간 삼각 구도로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그리고 혈루증 앓은 여인 제자와 군중. 근데 이 군중도 우호적인 군중도 있고 비우호적인 적대적 군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과 사각 구도가 보통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도 속에 내가 예수님 자리에 넣었다가 그다음에 혈루증 앓은 여인에 넣었다가 뒤따르는 무심한 군중들로 되어봤다가 그다음에 야이로도 되어보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도 되어보고 예수님도 되어보고 어린아이들 소녀도 되어보고 그렇게 입장 롤플레이 역할놀이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역할놀이를 해볼 때 성경이 풍성하게 다가오고요. 저는 어때요? 이런 단어 씁니다. 재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재밌는 책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경이 재밌는 책이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 되보면 설교하기 위한 이용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목사님들이요. 이건 뭐 누구 얘기도 아니고 저희 얘기죠. 근데 그걸 방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묵상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라. 그러면 어떤 주석보다 좋습니다. 재미있고요. 그리고 은혜되고요. 그래서 상승 읽어 이런 대목들 아까 말한 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바울서신부터 뭐 요한계시록까지요. 다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예, 노아도 돼보고요. 하나님도 돼보고요. 그 시대 사람도 돼보고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요. 탕자에게서 탕자 때문에 일찍 죽은 송아지도 돼본다 그래요. 재밌죠? 그죠? 그렇게도 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 입장으로 되어보십시오. 예, 야, 저 완전 콩가루 집안이다 그럴지 저 아버지 그 동네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아버지와 첫째 아들과 형제들의 모습 이렇게 다각도로 보라는 거예요. 다각도로. 그래서 육방면처럼 그러니까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아래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안에서 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내 마음속에서 놓고 공물려 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본문을 반복적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그냥 한두 번 읽고 막 상상하다 보면 본문을 벗어나요. 본문 안에 있으면서도 본문 안에서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공간 스페이스가 좁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히 넓어요. 그래서 그 본문 안에 푹 잠겨서요. 마음껏 상상을 하면서도 본문을 안 벗어나면서도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여지, 룸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본문 안에서 마음대로 상상해 보시면서 읽고 또 읽어라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제가 가장 강조한 게 뭐라고 그랬죠? 일단 첫 번째는 본문을 자꾸 읽으시라는 거고요. 자꾸 읽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돼보는 겁니다. 바울이 돼보고 빌레몬이 돼보고 오네시모가 돼보고 예수님, 삭개오, 군중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풍성하게 읽을 수 있고 묵상이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적용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재미가 있죠. 그러면서도 말씀이 해석이 되죠. 그다음에 적용도 다 나오죠. 그럽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큐티할 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물으십시오. 무슨 뜻일까가 아닙니다. 오늘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 그러면 우리 신체 속에 뭐가 움직입니까? 기관으로 하면. 간단히 말하면 지성과 머리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분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걸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한국 사람은요, 다른 게 보여요. 제가 앞에서 이 책에 나온 큐티 방법은 한국 사람 몸에 맞다고 좀 전에 강의했잖아요. 저는 이 책에 읽고 들을 수 있는 책의 찬사는 뭐냐면 한국적이다 이 말이에요. 내 몸에 맞는 방식은. 근데 한국인에게 맞는 특수성이 있으면서도요, 성경에 맞는 보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일까를 묻지 말란 게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는 질문입니다. 뭐냐?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물어라. 그것이 좋은 큐티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를 묻기보다는 그 무슨 뜻인가를 끌어안는 질문,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울은, 오네시모는, 빌레몬은, 아버지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 탕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물으시면 여러분의 큐티가 묵상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상상하며 읽기라는 것이 큐티에 대한 많은 비판 또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관적이다라는 거거든요. 나름 일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 책 12장에 나름대로 동의도 하지만 또 변명이라고 할까요? 변호도 좀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문맥입니다. 성경 해석의 대원칙을 하나만 꼽으라면 문맥이죠. 문맥. 앞뒤 맥락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을 파악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앞본문, 뒷본문을 염두에 두고서 반복적으로 천천히 읽을 때에 우리가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양한 번역본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강의 서두에 묵상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번역이 어렵다 그랬어요. 성경 번역이. 그래서 새 번역으로 좀 바꿔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묵상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번역본을 다양하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번역, 개역 개정, 공동 번역, 또 요즘 이제 가톨릭 성경도 나왔습니다. 가톨릭에서도 이제 새로 냈고요. 그 외에 또 쉬운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도 있고요. 또 현대인의 성경, 또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죠. 그리고 또 요즘 또 외국어, 영어가 또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또 ESV나 NLT다, NIV나 또 RSV, 뉴알 NRSV 이런 거 좋은 거 많으니까 최소한 서너 가지 번역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그게 왜 좋냐면은 개역개정에서 나온 단어가 새 번역이 없고 다른 단어로 바뀌었을 때, 이 뜻이겠구나. 이렇게 다양한 번역본을 보게 보면 한 단어가 한 히브리어나 한 헬라어가 다르게 번역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단어가 이런 뜻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어휘력이 그 사람의 사고력입니다. 어휘력이 사고력. 그러니까 어휘를 다양하게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가 풍성하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본문에 대한 한 히브리어 헬라에 대한 다양한 언어를 보면은 다양한 번역을 비교해 보면 성경의 묵상이 풍부해지고 입체적이고 다각도가 돼요. 그래서 다양한 번역본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양한 번역본을 보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헷갈립니다. 산만합니다. 그래서 대안은 뭐냐면 하나의 저번이라고 하죠. 텍스트를 정해 놓으십시오. 나는 개역개정을 중심 놓고 본다. 나는 새 번역으로 본다. 아니면 나 영어 성경 뭐로 본다. 딱 정해 놓고요. 그 본문을 중심 놓고 옆에 거를 비교하면서 그냥 보는 거지. 똑같이 n분의 1로 읽으시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새 번역 중심을 놓고 가끔 개역 개정을 비교해 보고 그다음에 가톨릭 성경이나 공동 번역이나 영어 성경을 이게 비교해 보고 가끔 원어 찾아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저번 텍스트를 정해 놓고 다른 거는 좀 약화시켜 놓으면서도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똑같이 n분의 1로 보면 더 어려워요. 헷갈려요. 이거 좋은 묵상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번역본을 참조하시되 중심 번역본을 하나 정해 놓고 해라. 저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번역본을 정해놓으면 좋고요. 또 너무 많으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한 3개, 2개, 3개? 그러니까 새 번역과 개역 개정은 기본이고요. 외국 영어 성경 하나든지 아니면 가톨릭 성경 하나든지 유진 피터슨 메시지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좀 한 2개, 3개 정도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의 큐티 성경 읽기나 또 이건 설계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좀 중급자니까요. 약간의 주석을 좀 읽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 모든 그 묵상지 앞에 보면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시대적 상황, 저자, 그때 어느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이고 적인 소스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보시고 옆에 보면 해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굳이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문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공부가 필요한다 보면 단권 주석 같은 거, 그다음 배경 주석 같은 거.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스터디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단권 주석으로는 IBP에 나온 신구약 한 권으로 된 단권 주석이 있습니다. 요즘 또 보니까 분권으로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 정도 갖고 있고요. 또 스터디 바이블 좋은 거 많습니다. NIV 스터디 바이블, 또 ESV 스터디 바이블 그런 거 정도 한두 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터디 바이블 하나, 그다음에 배경 주석, 그러니까 성경 단권 주석 정도 하나 있으면은, 그리고 성경 사전도 하나 있으면 좋긴 합니다. 지리 사전하고요. 이만큼만 돼도 벌써 연구로 들어가고요. 이게 또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옆에 좀 두시고요. 최소화해 놓고 스터디 바이블이나 단권 주석 하나만 놓고 조금 찾아보시면 좀 더 풍성한 여러분의 공부가 될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요, 묵상 모임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게 상상함을 읽다 보면 내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내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문맥을 중요하니까 본문을 자꾸 반복해서 읽으라는 얘기를 했고요. 다양한 번역본을 보면 내가 한 단어 가지고 개역개정에 있는 어떤 한 단어 갖고 내 마음대로 상상의 나를 펼쳤는데 다른 번역본에 나온 걸 보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상상했구나 이렇게 나온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번역본을 보시고 좀 주석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근거와 이런 상황과 이런 배경하에서 이 구절에 나왔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상상한 것이 엉망이었구나. 성경이 허용해 준 범위 안에서 내가 자유로운 상상이구나. 나름대로 이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묵상 모임입니다. 10인이면 10인 10세기잖아요. 3인 3세기죠. 그러니까 같은 본문을 놓고요. 아까 말한 탕자 이야기,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읽고 나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본문을 읽고도 다른 곳에서 은혜를 받고요. 또 같은 구절인데도 다르게 은혜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인간에 관한 중요한 진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읽고도 다르게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3명, 5명 옹기종기 모여서 각자 읽은 바를 나눌 때 재밌는 현상이 생겨요. 속으로 알죠. 뭐, 야, 내가 엉망으로 해석했구나. 내 마음대로 했구나.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죠. 뭐, 그죠? 그렇지만 또 이런 거 있어요. 와, 저 사람의 해석에서 저거 참 좋다. 이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묵상한 것이 또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 기현 형제가 한 것이 참 좋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미국식으로 하면 포틀러, 그죠? 한 접시씩, 완두씩 이렇게 한 접시 갖고 와서 내놓는데 식사가 아주 풍성해진 것처럼 묵상 나눔을 해보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나랑 다른 해석을 보면서 나의 해석을 좀 상대화시킬 수가 있고 또 나의 해석의 부족한 점을 다른 사람 통해서 보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나의 묵상이 깊어지고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도록 엉뚱한 데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들이 문맥이고 다양한 번역본이고 주석이고 묵상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오늘 얘기는요. 좀 틀려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애들이나요. 뭐 이렇게 다 자라다 보면 실수합니다. 실수해야 하죠.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걷는 사람 있나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뛰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데요. 어느 일본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 사장이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들은 다 내가 하는 일마다 성공해서 이렇게 된 줄 안다. 그렇지 않다. 99번 실패하고 마지막 100번째 성공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좀 틀리고 실수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좀 실수해도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누구를 죽이고 살리는 이단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문맥이나 번역본 주석 묵상 모임을 통해서 보완을 한다면 여러분의 상상함의 읽기가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아주 재미나게 할 거고요. 아주 깊이 읽게 할 거고요. 아주 신나게 될 겁니다. 좀 더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상상하며 읽기, 이야기적 동일시, 말씀에 푹 잠기는 이런 방법으로 묵상하시면 여러분의 묵상이 깊어지고 재미있어지고 의미 있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남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으로 세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